우리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일 서글프고 힘든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언어를 선포할 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목회는 참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입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말을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참 서글픈 목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말도 잘 어눌해서 잘 못하지만 듣지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벙어리죠. 벙어리. 그러니까 들리질 않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어버어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주 좀 이상한 행동으로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의 입이 열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서 결론이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귀도 열리고 입도 열렸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위협을 가하고 뭐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것이고 복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산파 둘이 나와요. 누구냐면 그 부하와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인데,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았냐면, 바로 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대해지고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저들이 만약에 다른 적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저들이 나갈까 두렵다. 이 70명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늘어 있으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목동이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들의 저 많은 숫자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너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를 출산하면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거든 죽여라. 산의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이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와 시브라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부하와 시브라라고 하는 산파는 그 바로 왕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소리는 안 들려.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꾸 왜소화시키고 축소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이 부하와 시브라가 안 죽이죠. 계속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난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가 열리고 이 자리에 왔어도 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사람은 내 그 어떤 판단으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백성이 점점 번성해지면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하와 스프라의 사람들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다 같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위협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쇠잔해 가는 거예요. 점점 침체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풀어줘서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흥황하게. 여러분, 오늘 이 부흥회에 왜 왔어요? 귀가 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귀가 꽉 닫혀. 다시 한번, 귀가 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귀냐? 세상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어떤 철학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영적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바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왜 너희들은 내 명령을 어기고 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살려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버버버해요. 이런 말을 하죠. 아이, 글쎄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신체가 강건해서 아이를 받으러 가봤더니 이미 낳았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흥황하게 한다. 저는 이게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오늘 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벙어리가 치료받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흐름을 보이며 구원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시는 예수님. 다시 크게 시작. 시대의 흐름을 보이며 구원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시는 예수님이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지만 바다죠,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배를 타고 한참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를 타서 보면 이제 이 호수에서 한쪽 편을 보면 거기가 이제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근데 이 배를 타고 저기 건너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 땅.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면 이방인의 땅이고 이쪽으로 가면 유대인의 땅이야.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 이렇게 되잖아요. 모르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 이방인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 이 내용이 다 어디냐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른 거거든요.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온 저 이방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귀가 먹고 벙어리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귀먹은 사람이고 혀가 어눌한 반벙어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질러서 세계의 큰 도시를 불을 질러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자기가 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위험하니까 저들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고 원형극장에다 갖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뭐 가죽을 벗겨 죽이고 뭐 끔찍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유대 땅이 아닌 저 이방인의 땅에도 다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걸 알아요. 이런 일이 네로가 일으켰다는 걸, 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잡아 죽이고 있냐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그거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네로 황제가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듣고도 못 들었어요. 왜요? 귀가 먹었어요. 진실에 귀가 먹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려요. 지금 저들의 삶에 있어서 육적인 것을 얘기하면서도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시대의 이방인으로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귀가 먹어 있다,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는 걸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아주 일관되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이게 좁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산시켜 나가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복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복음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수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 마가가 말할 때 보면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또 누굴 얘기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였냐면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31절부터 3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그냥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백성이라고, 유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그러면은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누구에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예수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어 있는데, 점점 예수님의 복음의 확산은 이렇게 그냥 잠수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크게 점점 크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크게 보고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못 듣던 귀가 열려져야 되고, 못하던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보니까 귀가 알면서도 안 들은 척하고 있어. 말을 해야 되는데도 안 와. 이런 건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하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침을 바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귀머거리, 눈먼 사람 다 예수님은 뜨게 해준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해 줬거든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와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부흥하면서도 찬송의 문이 열리기는 입술이 열려야 돼. 입술이 벙어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시켜 놓으면 입이 꽉 닫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의 입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로 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어떤 판단의 소리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또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은혜 받는 게 어떤 말씀,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더라고. 많은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은혜 받는데 어떤 한마디가 그 심령을 팡 하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 귀를 열을지 몰라. 어떤 말씀이 성령으로 내 입을 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귀도 열어주실 것이고, 보지 못하던 눈은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영의 입술도 열려져서 신령한 언어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띄는 방법을 보니까 희한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따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침을 뱉어. 참 이상하지, 예수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것 같아. 페 해놓고 혀 내밀어봐. 확 믿은 것 같아. 혀를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게 여러분 지저분한 것이면서도 그 당사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용주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서 혀 좀 내밀어. 내가 이거 발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화가 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귀를 열고 혀를 열어서 말을 하게 했다. 근데 이런 일을 예수님이 몇 번 해요. 몇 번.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이 장애를 치료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 또 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도 가서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 같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눈 못 뜨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눈 뜨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침에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뱉었어요. 여러분의 침보다는 예수님의 침이 훨씬 더럽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치약 있고 양치를 할 수 있는 칫솔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침을 뱉으세요. 야, 정말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틀림없이 SNS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예요. 메시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얼굴에 침을 뱉어 사람의 모욕을 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대서특필해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목회하기가 훨씬 쉬웠던 거예요. 전에는 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 거친 말을 하고 막 욕을 해도 할머니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거든. 그리고 조금만 유머 있고 재밌는 얘기해도 교인들이 잘 웃고 아멘하고 잘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하도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웬만큼 얘기를 해가지고는 듣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침을 뱉어서 하셨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이 나오잖아요. 그 소경이 나오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그 소경 앞에 있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야, 여러분 이게요, 한번 뱉었으면 그래도 안 돼. 진흙을 이기려면요, 이게 침이 한 번 뱉어져서는 안 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가래침까지 뱉었을 것 같아.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랐어. 이게 최초의 아이셔도. 이게 진흙을 여기다 바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 아니면 본인의 죄라고들 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이 말 한마디에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아멘이야. 은혜 받으면 그렇더라고. 은혜 받으면 교회가 깐죽거리고 그냥 쓸데없이 트집 잡고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아멘 하고 넘어가. 아멘 하고 넘어간다고요. 아멘 하고 넘어간다고요. 쓸데없이 뭐 따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할 수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자리에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데 뭐란 거니?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닦고 오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보니까 눈이 뜨셔서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침을 가지고 역사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일깨워 주는 게 뭐냐면,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짓밟힐 수도 있는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며 참아야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자기의 자존감이나 속상한 거 생기면 막 펄펄 뛰잖아요. 헤로드 왕이 왜 충이 먹어 죽습니까? 주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충 먹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큰 은혜를 주려고 할 때를 보면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낮춰놓으시더라고. 그냥 내가 기고만장한 데서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죠. 그러면요, 교만해져 갖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근데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정말 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침을 뱉었는데도 그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침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귀도 열리고 혀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침으로 수치를 많이 당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아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능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다 뭐 한다고요?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사람이 어느 말다툼 하다가 내가 돌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얘 더러운 놈아 태이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통 벗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뭘 뱉으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다고요.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걸 한번 보라고요. 지금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아직도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큼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본다면,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개척하면서부터 보면 다 안 당해본 게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다 당하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그냥 교회를 여기 세워서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장사 안 된다고, 누군지는 나는 몰라요. 강대상에다가 방석에다가 자기의 인분을 싸가지고 강대상에다 집어넣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뺨도 맞았어요. 지나다 뺨도 맞고, 옷 한 벌 입고 가는데 그 옷을 찢기도 하고, 자다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제 아내가 뭐하러 이 밤늦게 나가냐고. 그래도 교인이 나오랬는데 나가면 얼마나 욕을 먹고 왔는지. 거기서는 웃고 오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벽에 붙잡고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수모와 수치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누리고 산다? 아니에요. 예수님같이 먼저 수치를 당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수치와 그 모멸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다 맞죠. 나의 위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 위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 위치에 포지션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포지션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감독하겠다 뭐겠다 쓸데없는 그런 감투역에 자꾸 사로잡히는 이유가 자기 포지션을 높이 잡으려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역에다가 초점을 둬야지,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사역에다 초점을 주세요. 예? 교회 와서 내가 집사 따먹기 위해서 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라고요. 명예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까? 그러면 그 사역은 뭘 위해야? 수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주님의 발자취 못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저께도 우리 김학성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목회의 길은 절대 비단길이 아니다. 꽃길이 아니다. 협착한 길이고 웅덩이와 산악길 같은 것을 걸어가는 게 목회의 길이다. 가시밭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시밭길이다. 하나가 풀려지면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냥 어떤 낮아지기까지 기도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아까 내가 부하와 십부라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부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걸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가.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을 갈대로다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을요, 갈대로 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침 뱉고 그 앞에서 만왕의 왕이야 하면서 조롱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조롱을 하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수모를 다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 이방인들을 고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이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니까. 아직도 교만해지고 나 옛날에 다 했던 거야,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뭐 옛날에 부흥회 안 해봤나, 그런다면, 그렇게 옛날을 탓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와 입을 열 은혜가 없어요. 반드시 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온 그 귀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딱 오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탄식했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향한 행동은 내가 이 정도까지 낮아지면서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한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탄식하고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야 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사는 거예요. 찬송 우리 한 장 불러보려고 그러면 438장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싹 사로잡히잖아. 그러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렐루야. 이번 집회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면서 정말 예수님의 내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주여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은혜로 열리는 복이 온다. 그게 은혜로 열리는 복이 온다. 여기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뭐랬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이 사람이 왔을 때,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앞뒤 좌우가 꽉 맞췄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만 열려 있어. 앞뒤 좌우 꽉 막히면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면 살아. 할렐루야. 이게 산에 가서 등산했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다시 오냐? 거기서 찾으면 못 찾아. 다시 올라가는 거, 정상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 봐야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막
앞뒤 좌우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이 사람 찾아가 볼까 저 사람 찾아가 볼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보여. 어디만 보이느냐? 하늘만 보여. 하늘만. 그게 뭐냐? 성도는 첫째,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은혜는 뭘로 오느냐? 기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해야 열려냐면 은혜가 임하여 열리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실력을 쌓아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크게 해보세요.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했어도 저 사람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길이 확 열리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구는 고생해도 잘 안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길이 펑펑 열려. 희한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일만 잡으면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잡으면 안 되던 일인데 갑자기 길이 열리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운수대통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운 좋은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 못 당한다는 말이 이제 옛말에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못 당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은혜 주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누구도 나를 못 당합니다. 다시 이런 말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그 따라해. 다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다윗이라고. 다윗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줘.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쫓겨가다가 미친 척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고. 참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면 절대로 누구도 못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면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크게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래서 고백하고 다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 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말이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역대상 1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건 내 말이야. 아멘. 이래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뭐 성경에 있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아멘 저건 내 거야 이래야 되거든. 자, 또 읽어볼게.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보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다윗 편이지 뭘 내 편이야.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셔서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자, 보세요.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기도해요. 모르드게가 기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줍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고, 모르드게는 살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역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옆 사람하고 하세요. 기도하면 이긴대. 시작. 기도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다시 크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여러분 읽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잘 됐네. 아이고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잘 풀린디야. 어떻게 저렇게 잘 된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대. 어쩌다 한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 기도하고 살면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 냄새가 난다니까. 아이고 저거 어느 교인이요? 예수마을교회 이 교인이요. 어쩐지 예수 냄새가 나. 예수 냄새가 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사는 방식은요 다른 거 없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맷돌 기도를 하든지 똥친 기도를 하든지 먼지 털이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를 갈든지 맷돌을 갈든지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랬냐? 기도했죠. 두 번째 가서는 선포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로 은혜가 임했다면 그 다음부터 은혜 온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에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은혜가 그에게 와서 힘을 뱉어도 거역하지 않고 다 듣고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를 그대로 받는 거야.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 명령이요 명령. 방언이요. 이는 해석하면 뭐다? 열리라. 열리라. 그랬더니 35절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저는 이게서요 이 중요한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열려라.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져라 이런 뜻이야. 열려져라. 열려져라. 이렇게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거를요 뭐라고 했냐면 단어로 얘기할 때 신적 수동형이라 그래. 신적 수동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열려라 그래서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입었잖아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에바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김 집사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뭐 빽 있는 사람이 열어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적 수동형으로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선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선포하라는 거잖아.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서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선포해버려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24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라 그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에바다 신적 수동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거야. 내가 기도했으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숙부 되신 작은 아버님이 후두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요. 목이 너무 아파서 설교를 못하는 거야. 힘이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제는 사표를 내야지. 그래서 사표를 내고, 사표를 내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형사가 와서 체포를 해가려고 그래, 꿈에. 그 내가 목사인데 왜 잡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형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이기 때문에 잡아가야 된다 그러더래. 안 간다고 막 버티다가 깼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탁 드는 게 뭐냐면, 목사가 사표를 내니 이상한 목사구나.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내가 멈춰야지 하다가 권중길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가 후두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권중길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인 줄 알아, 이 참놈의 종자야. 그 앞에다 놓고 말이야. 회개. 원래 그 목사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분이 와서 부흥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난 인상 깊게 나는 게 그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면서 바깥에 이렇게 별을 우리 집에 모셨거든. 난 그때도 호텔에 모실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집에다 모셔놓고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런데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와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날들어, 장 목사 일로 와봐. 그래. 왜요? 그때는 신당 지을 게, 그때는 신당 지을 게 큰일 하겠어. 왜요? 내가 이렇게 큰일 할 줄 몰랐지. 그분이 이런 얘기해. 하늘의 별들이 춤춘다. 하늘의 별들이 춤춘다. 이것 좀 봐라. 별이 여기 있다 절로 막 춤춘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 그랬지. 아멘 그랬지. 정말로. 근데 그분이 그때 막 목사님을 책망하고 야단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장 목사님이 교인들이 창피해서, 교인들 앞에서 그런 야단을 맞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혓바닥에 침을 발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수모를 당한 거야. 교인들 앞에서.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이 참놈의 종자야. 목사가 현찮게 예수 믿으니까 후두암 걸리지. 그걸 교인들 앞에서 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못 일어나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이 요 밑에 소강단에 엎드려서 막 이걸 손바닥을 치면서 막 통곡하고, 내가 왜 저런 목사한테 이런 욕을 먹어야 되냐고. 주님, 내가 왜 저런 목사한테 이런 왜냐하면 장광용 목사님은 뭐 고등학교도 인천에 인고, 그 당시에 인고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감신을 졸업했는데, 이 권중길 목사는 중앙신학교 군소신학 나왔거든. 그런데 그런 군소신학을 나온 분이 이 짬나무 종자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 자존심 그렇게 강한 양반이. 예? 그러더니 막 억울해가지고, 병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억울해가지고 강단을 막 쳐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하도 목사가 이상한 짓 하니까 안 간 거야.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안 간 거야.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바닥이 쳐져서 피가 낭자해.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탁 입신해버려. 입신해가지고 영원히 바깥으로 나가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을 가는데 장화영 목사님을 탁 영혼을 보면서 천사가 주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가더래.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 장 목사야, 너희 교회 좀 보라. 그분이 들은 간증이니까 그냥 간증으로 들어요. 내가 직접 간 건 아니니까. 너희 교회를 봐라. 근데 교인들이 전부 다 그 예배당이 이렇게 산동네에 있었어요. 이렇게 문 열면, 창문 열면 바로 그냥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학구박이지, 학구박. 근데 너희 교회 좀 봐라. 근데 전부 다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전부 다 창밖을 보고 있더래요. 강단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창밖을 보고 있더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세상만 보고 있다. 세상만. 어?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더라. 그게 너다. 너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이 저 지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봐라 하는데 청년들을 보여주는데 청년들이 가장 음란한 짓을 하고 예배당을 그렇게 더럽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병들은 줄 아냐? 네가 왜 병들은 줄 아냐? 나한테 맞았다. 징계다. 그래서 막 울었대.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울었대. 그랬더니 갑자기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새까맣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 영혼들을 바르게 일깨워주면 내가 세계에 이 많은 영혼들을 너에게 맡겨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런데 너무 천국이 좋으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장광 목사님 그랬대. 나 안 갈란다고. 여기 그냥 있겠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간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싫다고 여기 있겠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천사가 발로 툭 차면서 뭐 한 거 있다고? 그러더래.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그러면서 툭 찼는데 자기 영혼이 푹 하고 떨어졌는데 깨어난 거야. 깨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야. 교인들이 다 이렇게 돼. 그 뒤부터 후두암이 행방불명돼. 후두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했는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런 데가 새까맣게 타. 우리 황 권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 오는 황 권사님이 계신데 금오제일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때 계셨을 거야 아마. 근데 주일 낮설교를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저녁 6시에 끝나. 저녁 6시. 여러분 날들어 설교 길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해 먹고 와서 7시 반에 시작하면 통행금지 직전까지 해.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한국교회 불지르고 돌아다니셨어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야.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요, 하도 교인 하나가, 목사는요 많은 교인이 잘하다가 한 명이 힘들게 하면 힘든 거야. 막 갈구는 교인이 있었대. 너무 힘들게 했대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나 목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써서 총회 본부에다 내려 가려고, 아침에 딱 가려고 하는데 사무의 행정원이, 그래도 행정비서가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아시죠? 그러더래. 게다가 그래 약속 있으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거기 신방하고 이제 총회에다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시골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농부니까 신발을 신는 동안에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나무로 다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소를 막아놓는데 소들이 전부 다 턱을 괴고 뭐 하고 있더래요. 뭐.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 소들이 저렇게 턱을 괴고 저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하니까 그 교인이 그러더래. 내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언젠가는 문 열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턱 깨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거라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왜 주님의 때를 나는 못 기다리고 내가 성질에 못 이겨서 사표를 내는가. 그래가지고 사표를 취소했다네 이분이. 그리고 그분이 일기에다 쓴 내용이 뭐냐면 소가 준 은혜,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진 걸 믿고 계속 애받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바다 한단 말이야. 우리 주님이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용어는요, 전쟁의 용어랍니다. 전쟁의 용어. 에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전쟁으로 군인들이 갈 때 에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비켜라 이런 뜻이에요. 비켜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비켜라. 우리가 나가니, 크게 해보세요. 우리가 나가니 길을 비켜라. 이게 군사용어래. 군사용어. 에바다. 에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막 답답하니 이것도 그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에바다. 비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나간다. 비켜라. 길을 비켜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안 비켜줄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의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지금 안 열려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잖아요. 나가세요. 에바다. 비켜라 그러라고. 다시 에바다. 내가 나가니 길을 열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라. 열려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거를 군사용어로 하면 비켜라. 우리가 나가니 비켜라. 비켜 서거라. 이렇게 말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다가 무슨 일이 막히면 에바다. 비켜. 또 오늘 남편 뭐라는데 딱 이어서 여보 일로 와봐. 비켜. 이러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 에바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집회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비키는 거예요. 전염병도 비켜가는 거고, 여러분의 이제 모든 것이 막혀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라고.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된다고요. 응?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 좋은 사람,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내 편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기도함으로써 영적 무장을 하고 나면 어디든지 갈 때마다 비켜라. 비켜라. 열렸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순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따라합시다. 크게 되는 삶이다. 열리니까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써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랬잖아.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요. 근데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새들이 깃들인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들이 200만이 되어서 나오는 이 거대함,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부흥회라고 하는 요것이요, 나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주여 했는데 저쪽에서는 주야자자자 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냐? 성경의 모든 역사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더라고. 보세요. 겨자씨에서 새들이 깃드는 게 큰 게 자라죠.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때 많은 데서 시작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정도의 양식이야.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엘리야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걸 비가 오는데 큰 데서 역사한 게 아니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번 기도에 자그마한 파장 하나가 엄청난 일을 이룰 거라고. 우리가 이번 집회에 특별히 이번 집회 작은 집회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집회라고.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세계를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열방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변화될 줄 알아요? 내가 경기도 옹진군 대무현 북일이 정현동 1024번지에서 출생했는데, 섬름으로 출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복음의 씨 하나가 들어와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도 괜찮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초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써서 얼마나 크게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지 누가 알아? 사람은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에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열기를 시작하고 우리를 크게 해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내 나중은 어떻게 될 거다? 심히 창대하라. 다시 한번,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어집니까? 그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번 집회에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크게 열려라. 크게 해보세요. 크게 열려라. 환경아 비켜라. 에바다. 군사적 용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켜라. 그 다음에 신적 수동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에바다가 신적 수동어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군사용어로는 비켜라. 내가 나가니 비켜라. 이거란 말이야. 이게 에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이가 지금까지는 귀마가 먹었고 말을 잘 못했어도 이제부터 말을 터뜨려. 이제는 이게 고쳐져야 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와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다른 설교 다 놓쳐도 오늘 이 시간에 에바다, 신적 용어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열려라. 열려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군사용어로 비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간다. 비켜라. 이것만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가를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던져준 거예요. 저 갈릴리 이방미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너희들 열린다. 너희들 가는 길이 다 비켜선다. 승리한다. 외쳐준 말씀이 에바다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내일은 더 진지한 말씀이 쏟아질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살기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